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10월 2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의 소식, 범죄의 소식들이 싸우니 이 땅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주옵소서. 또 그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을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교회에서 행복하세요라고 여쭈면 대부분이 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를 받으면서도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행복 안 하나요?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주 소개할 시는 나티주 시의 가을 마티제입니다. 마티제는 말티고개라는 뜻인데요. 이 시에는 행복을 찾는 그리움 같은 감정이 가득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산 너머란 말 속에는 그리움이 살고 있다. 그 그리움을 따라가다 보면 아리따운 사람, 고운 마을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강 건너란 말 속에는 아름다움이 살고 있다. 그 아름다움을 따라 나서면 어여쁜 꽃, 유순한 웃음의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산 넘어가면 강 건너가면 아리따운 사람도 고운 마을도 어여쁜 꽃도 유순한 웃음의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행복을 그리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 같으죠. 지금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만 지나가면, 아이들만 키우면, 이번 위기만 건너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기쁠 수 있겠지, 행복할 수 있겠지, 그리고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런데요, 한 고비 지나가면 또 한 고비, 또 한 고비 지나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란 잡을 수 없는 무지개같이 꿈을 꾸는 이상형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쉬라는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시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147개 나라 중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2025년 3월 타임즈에 실린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24위, 한국은 2024년 52위에서 58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유는 경제는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외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정말 행복은 불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드립니다. 행복은 가능합니다. 쉼도 가능합니다. 아직 행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잘 새기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은 자리에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서 찾고 있잖아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 때문에 한국 뉴스가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기당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감금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약을 먹이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과연 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시작부터 깨닫기 시작한다면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허물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기를 결심한다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멈추는 자리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분은 마틴 셀리금은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데요. 그의 책 긍정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주의는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은 의지에 달려있다. 셀리그먼은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성취, 어치먼트인데요. 성취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성취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때 내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생명, 건강, 가족, 이 환경을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한번 감사해 보세요.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달라 내일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내일이 없는 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행복은 주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 돕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행복은 받는 순간부터 주는 순간에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편을 먼저 보낸 권사님이 계십니다. 작년부터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주 청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분명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웃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행복은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미소로 위로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운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받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란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하지만 신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집, 낡은 가구, 그러나 매일 식탁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마치신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이 넘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태주 씨의 가을 마티즈는 이렇게 끝납니다. 살기 힘들어 가슴 답답한 날, 다리 팍팍한 날은 부디 산 넘어란 말을 외우자. 강 건너란 말도 외우자. 그리고서도 안 되거든 눈물이 날 때까지 흰 구름을 오래도록 우러러보자.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시편 126편 6절 말씀 같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자유해지고 주는 삶을 살면 마음이 풍성해지며 하느님 안에서 만족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세 마디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비교 대신 감사, 수요 대신 나눔, 결핍 대신 하나님.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생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평강을,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자 각오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